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입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이 이제 성장해서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을 앞에 두고 자기 집에 모든 소유를 맡겼던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말고 내가 갈 수 없으니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 찾아내서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중요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에셀을 늙은 종이라고 표현을 했으니 엘리에셀 또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나이 많은 종에게 먼 길을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귀찮은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거기가 어딘데 지만 늙었나 나도 늙었지. 그리고 툴툴거리고 못마땅해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에셀은 주어진 일에 대하여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그 일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감당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낙타 10마리에다가 자기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온갖 좋은 것들, 은금, 패물, 의복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큰 행렬을 만들어서 이제 주인이 명한 하란 땅에 도착해서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나홀 그러면 데라가 창세기 11장에 데라가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그 얘기는 아브라함과 나홀이라는 두 아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결혼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름으로 되어진 성이죠.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주인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순탄하게 이번 일정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했던 대로 리브가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가정에 가니 오라비 라반 그리고 아버지 부두엘로부터 큰 환영을 받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피곤한데 음식을 먼저 먹어라, 배고플 텐데. 그러니까 나 지금 음식 먹을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말하기 전에는 음식도 먹지 않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축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이미 들려주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이제 그 아들 이삭, 하나님이 노년해 주신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곳에 내가 왔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얘기했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하고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딸아이를 갑자기 보내는 거 어려운 일이니 열흘만 여기 같이 머물면서 딸아이와 마지막 정도 나누고 준비할 것 준비해서 열흘 후에 떠나면 좋겠다.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단호하게 그거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지금 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 리브가를 불러서 묻지요. 그랬더니 그도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서 갑니다. 좀 이상한 대목이죠 사실. 이제는 사명도 다 했고 이삭의 아내도 찾았고 열흘 머물렀다가 가는 거 사람의 성정으로 볼 때 좋은 일이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거기 머물면서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거절하고 즉시 리브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적어도 엘리에셀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중신애비 노릇을 해라 그런 부탁을 받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그래서 이삭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삭의 아내를 낳는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는 일. 우리는 그것을 그 속에 담겨있는 구속사의 의미를 압니다. 엘리에셀은 거기까지는 몰랐을지라도 비록 내 나이가 늙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데 나를 써주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쓰임받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던 지혜로운 종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세상에는 맛있는 떡과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보십시오. 떡집에 가보십시오. 요즘에 떡이 얼마나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먹음직스럽고. 해산물 파는 데 가면 싱싱하고 좋은 그런 고급 생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리떡 5개 비교도 안 되죠. 어린아이 겨우 먹을 만한 찌들은 쩔어버린 조그마한 생선 조각 비교도 안 되죠. 이 땅에는 그렇게 많은 떡과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지만 베세다 광야에서 한 소년의 도시락 속에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날 굶주린 수많은 군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은, 참으로 복되게 쓰임받은 보리떡과 물고기가 되었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이 장정만 5천이라 했으니 10,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소년만이 먹을 것을 찾는 안드레의 말을 듣고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았습니다. 그에게 있던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군중들만 먹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 앞에 한 소년이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시던 날 주님께 쓰시도록 나귀를 내어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귀를 제자들이 풀어가려고 할 때 왜 남의 나귀 풀어가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 앞에 그 나귀를 내놓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귀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귀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은 나귀와 나귀 주인이 된 것입니다. 쓰임받는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와 그리고 내게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소유가, 모든 물건이 다 이런 복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자질,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에게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채 그냥 소멸되어져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물건들이 있다는 것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발걸음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꼭 필요한 사람, 구보로 사람 나손을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나손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손의 어떤 것들이 쓰임을 받았는가? 이 시간에 함께 살피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손의 오랜 신앙, 오랜 경험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기계는 새로운 것일수록 인기가 높지만 경험이란 오랜 것일수록 신뢰가 높기 마련입니다. 환자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수많은 임상 경험이 풍성한 그런 노련한 전문의를 선호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본문의 구보로 출신 나손을 소개하면서 오랜 제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경가들은 그 오랜 제자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풉니다. 어떤 사람은 70인 전도대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람이라는 거죠. 또 어떤 이는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령이 처음 강림하실 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 나손은 동향인 바나바도 구보로 출신 아닙니까? 같은 고향 사람들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시기에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제자들이 흩어져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초기 신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나손이 언제 개종했다 그 시기를 단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그를 일컬어서 오랜 제자라고 칭한 것을 보니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가 개종하게 된 것은 오래전의 사건이라는 것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도 바울, 가이사랴 빌립보 집에 여러 날 머물다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이야기죠. 처음에 함께 여행했던 최소 한도의 인원이 9명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가이사랴에 있는 몇몇 형제들 그리고 나손을 데리고 떠났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손의 이름을 꼭 집어서 거기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손을 데리고 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나손이 오랜 제자였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제자라야만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매우 위험한 길이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우리들이 살핀 바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랜 제자 나손과 함께 그 어려운 길을 동행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나손은 이미 오랜 세월을 걸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충분히 단련된 오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오랜 경험이 고난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된 것입니다. 나손의 오랜 신앙, 나손의 오랜 경험, 나손의 오랜 충성이 가치 있게 쓰임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시간은 참된 경건의 최고 시험관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어떤 기회에 어떤 시간에 경건함을 사모하고 경건함의 자리에 우리들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우리의 경건이 변질되고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그 경건이 진짜 경건인가, 참된 경건인가, 올바른 믿음인가 그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통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랜 경험이 다 복되게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에 매여서 오늘을 살기 쉽습니다. 왕년에 내가 옛날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되는 이런 말들, 이런 시각들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됩니다. 현실을 무시하기도 하고 옛날이 좋았다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나손은 세월을 통과하면서 경건을 입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계를 보면 오랜 제자들의 귀한 경험이 아깝게도 사장되는, 땅에 묻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교계의 오랜 제자들의 그 풍부한 경험의 가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회 풍토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원로의 고견을 아주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일컬어 르호보암의 비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에 그 원로들의 고견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의견을 쫓았다가 나라가 둘로 갈라지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비극이 찾아오게 된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계에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이 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부했던 경험을 스스로 땅에 묻어두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노년의 때를 보내기도 합니다. 오랜 경험이 활용되지 못하는 달란트를 땅에 묻는 안타까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합니다. 나손처럼 오랜 신앙의 경험이 쓰임받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손의 경우를 보면 집과 소유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나손을 데리고 떠난 또 다른 이유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나손의 집에 머물기 위한 것이라고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순교할 수도 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도착하기를 전후해서 이 같은 환란을 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마음을 다 굳게 세우는 그런 준비의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합한 장소를 찾았는데 그게 나손의 집입니다. 그런 얘기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내 집 좀 쓰자, 당신 집을 좀 씁시다, 그런 것 아니고 나손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바울을 보면서 그에게 이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내 집이 거기 있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자원해서 나손이 자기의 집을 내놓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꺼이 바울이 그 집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나손의 집은 바울 일행이 거할 만큼 넓은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묵상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환경도 좋은 곳이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정 1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도 섬길 만한 여유도 있는 그런 집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손이 오늘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럴 만한 조건을 갖게 된 것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복된 것은 나손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 꼭 필요한 순간에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셀로 나손은 쓰임받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고 좋은 모든 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쓰임을 받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날 주제가 물질, 소유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를 쭉 설명할 때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이 목사님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서슴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교인들이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사는 집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빈말이 아니고 정말 신앙의 고백이라면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 문서, 집이 하나님 것이라 그랬으니까 돌아오는 주일에 다 준비해서 그 집 문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고 고민하는 교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자기 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집 문서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집 문서 드리는 시간을 따로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나와서 집 문서를 다 하나님께 내놨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집 문서를 놓고 하나님, 이 집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사실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끝난 다음에 오늘 집문서를 낸 분들은 와서 한 분씩 저한테 오십시오. 그래서 한 분 한 분 올 때 그 집문서를 다 하나씩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집이 별도로 필요하다 그렇게 하실 때까지 당분간 그 집에 그냥 사십시오, 그러면서 집문서를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교인이 집문서들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집에 살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집을 빌려서 사는 거네. 그래서 그 집에 사는 삶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혹은 교회의 외부에서 손님이 오든지 선교사같이 나가든지 그러면, 그전에는 광고해서 선교사같이 나가는데 누가 모실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모시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요번에 선교팀이 10명이 지나가는데 좀 모시세요, 그렇게 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바쁘고 힘든데 그런 거 하라 그러나 10명이 다 뭐야, 옛날 같으면 그랬을 텐데 이게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동안에 내가 여기 하나님의 집 빌려 산 거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모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집에 모시고 섬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 그 의미가 뭔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글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뭐라고들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살지만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오늘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 집뿐이겠습니까? 내 소유가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이고 쓰임받는 복임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소유, 쓰임받지 못하는 집, 그 쌓아놓은 것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바벨탑일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의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황금 덩어리보다 예수님 손에 붙들려 요긴하게 쓰임받은 보리떡의 그 가치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과 시간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서는 오랜 제자라 그랬으니 나이가 많은 것 틀림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육체가 노쇠해지기 마련이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이것이 심화되면 공적인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랬다면 바울이 그 어려운 시기에 나손을 대동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큰 환난을 앞에 두고서 나손을 동고동락할 동지로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손은 좋게 그 일을 하고도 남을 만큼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옛날 갈렙처럼 노년에도 넉넉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나손이었습니다. 노년해 주신 그 건강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것, 귀한 복입니다. 건강 자체가 좋은 선물이죠. 복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다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값을 따지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하라면 뭐든지 합니다. 그 자체를 비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애써서 얻은 그 건강을 남용하고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고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국 교계에 은퇴한 목사님, 은퇴한 장로님들이 넘치는 건강을 추단하지 못해서 종종 사단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목사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은퇴하고 70세, 75세 사이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왜? 평생 목회 잘하고 은퇴했는데 70세, 75세 아직도 건강하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때 쓸데없는 일을 벌이기도 하고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평생 수고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땅에 묻어버리고 추해지는 그런 일들이 자금에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70세에서 75세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젊어서의 건강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년에 주어진 값진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나손에게 있어서 쓰임받은 것은 건강만 아니라 시간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만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바울에 필요할 때 도움을 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구태여 바울이 어려울 때 나손과 동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손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고 여유 있었던 그 시간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 들여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간절해도 시간이 허락지 않고 너무 분주해서 하고 싶은 일, 헌신, 봉사, 섬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인생을 그르치고 망치는 이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건강이, 시간이 쓰임을 받았다.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건강해야만, 시간이 많이 있어야만 쓰임을 받는다. 그런 말 아닙니다. 병약해도 오늘 분주하게 생활을 해도 그런 약함과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이들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건강한가 약한가 거기에만 매여서 종로로 타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은가 적은가에만 매달려도 안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열망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에 귀한 존재로 그렇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나손처럼 주신 건강을, 주신 시간을 기회로 알아서 기꺼이 자신을 들여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이죠. 12일 금요일 새벽에 한국에서 도착한 메일을 열어보게 됐어요. 시드 대표 정성원 선교사가 보냈는데 그 메일의 제목이 오영성 목사 소천 소식 이런 메일이었습니다. 오영성 목사님은 밴쿠버 성산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 노회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혹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나이는 54입니다. 우리 노회 지근우 목사님의 동기가 되는데 한국에 선교차 나갔고 그리고 북한 선교 전략 무슨 회의를 마치고 동생도 목사님인데 그 동생네 집에서 쉬다가 잠시 쉬는데 심장마비가 와서 소천을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는 그분을 잘 압니다. 제가 캘거리 있을 때 같은 노회도 있었고 또 시드의 이사로서 같이 사역을 해본 적도 있고 젊은 후배지만 성격이 아주 좋고 가치관이 귀하고 열정과 비전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54살 앞으로 일할 시간 앞으로 일할 기회가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마다 우리의 연령과 형편이 전부 다르고 건강이 전부 다르지만 내 남은 생애가 얼마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도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나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손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던 경험들이 특별히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가 오늘 소유하고 있는 집과 소유,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라고 하는 시간들 하나님 손에 붙잡혀 귀히 쓰임받는 일 그것이 귀한 것이구나. 그것이 복된 것이구나. 그 가치를 그 영원한 가치를 알고 우리도 이 일을 사모하고 남은 생애 동안에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 세대 한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각오하고 올라가는 마지막 길 예루살렘 길에 나손을 동행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의 오래된 신앙, 수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경륜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커다란 집과 그리고 그의 소유, 그에게 있었던 건강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남은 기회가,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아무도 모르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도 휘둘리면서 지금도 세상 것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복된 기회로 삼아 그렇게 살아내는 승리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들 아버지 앞에 설 그 순간이 올 텐데
그때 후회하고 탄식하고 그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고통의 절규를 내뱉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 복된 은총의 자리에 불러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